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비 촉촉히 내리고 꽃은 만발하며 가지마다 생명이 움트고 억구기 소리 다정한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모든 생명이 소생하며 약동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해당합니다. 슬픔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이 전체 내용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서 기록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얼마나 비중 있게 취급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에 단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과 깊이 아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올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극히 피상적이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교회는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방을 시행합니다. 어느 해 봄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설교를 했고 그 주간 대신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리기 위해 매일 한 끼씩 금식을 병행했습니다. 오후 신방이 거의 끝나갈 무렵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강석 누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음성은 기쁨에 넘쳐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강석 누님은 큰 원양어선의 항해사였는데 결혼 후에 아이가 없다가 기도한 후 부인이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기도하여 낳았다 하여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당시 강석 누님은 해상생활을 마치고 육상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아이를 얻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며 특히 목사인 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통화의 내용인즉 중국 황실 의의 후손이 한 분 국내에 왔는데 중국 황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 친구의 전통적인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 TV 방송에도 출연할 만큼 대단한 분인데 잠시 후에 김해 공항에서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분을 제 건강을 생각해서 사정하여 잠시 붙잡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남포동에 있는 모텔에 잠시 체류 중인데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 당장 오셔야 합니다라고 제게 간곡하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른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침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침 맞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석 누님은 다시 저를 재촉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댈 테니 다시 돌아오길 힘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침 맞기가 정말 싫은데 이제 막 신앙이 들기 시작한 새 신자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부탁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양하여 강성도가 혹시 상처라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불이 나게 남포동 모 모텔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뜻밖에도 방 안에는 많은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침구사가 진맥을 끝낸 후 제 건강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중국말로 설명을 하였는데 기억하지 못하겠고 좌우지간 시침에 들어갔습니다. 침구사의 지시대로 속옷만 입은 채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 가운데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침구사가 들고 있는 침을 보았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두껍고 큰 침이었습니다. 그 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막 시침을 하려는데 제 등 뒤에서 강성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꾹 참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아픈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 사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카노? 비행신, 지는 어제 침 맞다가 기절한 주제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목사는 예수가 함께 해주니 좀 다를란가? 드디어 시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뾰족한 것이 제 팔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사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주문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바람이 드는 듯 하는 순간 뜨끔하더니 드디어 그 큰 침이 제 팔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친구사는 자랑스러운 듯이 관통한 침을 붙잡고 침이 꽂힌 제 팔을 사람들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힘이란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참담한 기분을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강성도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참고 견디소. 이제 왼쪽 팔에 시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위하여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드디어 큰 침이 왼팔도 관통해 버렸습니다. 와, 역시 목사는 다르네. 어떤 아주머니의 음성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팔과 두 발이 다 큰 침으로 관통되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거절했어야 했을 것을. 아무도 모르게 제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바닥을 보고 엎드려 누워 있었으니 아무도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30초만 더 지나면 의식이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친구사가 제 몸에서 침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일어섰으나 기운이 없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남포동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는데 어떻게 걸어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서면역에 도착할 때까지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나는 과연 나를 위해 당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그 끔찍한 고난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아무도 모르게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운 기억이 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비록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한다면 극히 미미하지만 몸으로 직접 경험한 고통을 통하여 알게 된 고난이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각오가 세워졌습니다. 찬송을 같이 한 장 부르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다해 찬양하고 감사드리옵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희롱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계셔서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직을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구원을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이루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동영상 전파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